반갑습니다. 오늘도 소년주간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임을 얻고 말씀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주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자정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사하시며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연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고백합니다. 자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며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고난주간에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 존전에 엎드렸습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약속하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주의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149장입니다.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전에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참으로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그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고난주간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주님의 고난 앞에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고 분별된 삶을 살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의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 가운데 셈을 얻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주님 그 말씀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며 누리는 이 한날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2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23절,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5절로 2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위로하심과 또한 응답하심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더욱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증거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로 이룬 화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화평, 평화 같은 말이죠.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전적 의미로 보면 상호 간의 무력 충돌이 없는 상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싸우지 않으면 화평한 것이고 평화로운 것이다.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싸우지 않고 무력 충돌 없으면 화평하다, 평화롭다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화해해야 한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화평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전쟁이 멈추면 화평이 온다라고 하지만 믿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평화, 화평이 오면 전쟁이 멈춘다. 좀 앞과 뒤가 다르죠? 전쟁이 멈추면 평화가 오고 하나님의 말씀은 화평이 있으면 전쟁이 멈출 수밖에 없다. 어떤 거 더 근본적일까요? 뒤에 부분이 더 근본적이죠. 화평한 마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샬롬이라고 선언을 하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이 샬롬은 하나님께서만,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다. 사람에게는 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샬롬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화평이 진정한 화평이고 화목이고 평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화평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가 있다. 진정한 십자가의 가치가 바로 진정한 화평과 평화를 이루는 그러한 가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지요. 그때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일본군이 2차 세계대전 때 섬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매일매일을 전쟁인 것처럼 생각해서 긴장 상태에서 두려움으로 살았다. 그래서 나이가 처음에는 20대였는데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50대까지 그 섬에 갇혀서 살다가 우연히 관광객들에 의해서 발견이 돼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전쟁은 이미 끝났고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이 구출되었을 때 몰골이 그야말로 형편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매일매일 전쟁의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살지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몰골이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나중에 그것을 알고 그 정부에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전쟁 끝나고 이제 잘 살면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인터뷰를 하러 나왔는데 보니까 얼굴이 확 달라져. 평화를 알게, 화평을 알고,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참된 화평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이와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가치와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화평을 이루셨느냐? 첫 번째로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물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혹은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잡아서 반드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얼마나 참 처참한 일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매일매일 그렇게 죄를 짓는데 매일매일 한 마리씩 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길거리 걸어다니는 이 강아지 같은 것도 죽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데,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자기 눈앞에서 보면서 잡아야 되니까 끔찍한. 이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죄에 대한 대가가 죽음밖에 없거든요. 죽는 거 외에는 없거든요. 그러니 매번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릴 때마다 말 그대로 가슴이 그냥 미어지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 가운데에 그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도 우리는 짐승을 잡아야 될걸요. 매일매일 양과 염소를 가지고 와서 피투성이가 되는 것을 봐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단번에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는 아무리 많이 드려도 또 드려야 됩니다. 또 드려야 됩니다. 화평이 진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완전히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이룬 화평인 것입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없었으면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생명을 바쳐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단번에 제물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이 속량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에 감격하고 다시 한 번 더 깊이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를 보면 참 제가 보니까 너무 놀랍습니다. 의도적인 건지 의도적이지 않은 건지 몰라도 어쨌든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종적으로 화평케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와 아래를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죽음이 있었는데 십자가의 죽음을 주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을 이루는,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횡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진정한 화평이 회복되니까 우리의 횡적인 관계, 사랑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물,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룬 화목은 이 만물과의 화목이라는 사실입니다. 횡적인 관계이죠.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을 이해합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 또 피조물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람이 그 모든 피조물과 갈등과 또한 반목이라는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시나라는 유대 고대 문헌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뭘 창조하십니까?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 반대합니다. 반대해요. 왜 그러냐?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고 배역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물을 상처를 입히고 악하게 사용하고 더럽게 사용하고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 수많은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절대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타락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자연 만물들이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유대인의 방식이 시편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할 것이요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리로다. 이런 의미가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만물과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죄로 말미암아 함께 타락하게 만들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갈등과 분쟁의 아픔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지배적으로 죄로 말미암은 결과적으로 나온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목을 통하여 우리 또한 만물과 화목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갈등하고 미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보완하고 보호하고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 완성을 이루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연을 대할 때도 사물을 대할 때도 작은 짐승이나 생명을 대할 때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더 중요하고 가까운 존재인 상호 관계에 대해서 더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횡적인 화평은 바로 사람과 사람의 화목이 절정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소망 가운데의 믿음으로 세워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곁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또한 함께 성장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복음 안에서 화목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까?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화목을 모든 이들에게 회복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화목하게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옆에 계시는 믿음의 동력자들,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속물로 주심으로 값주고 사신 가장 존귀한 사람들. 나만 존귀한 사람이 아니라 나 못지않게 우리 옆에 있는 지체가 존귀한 사람. 그러므로 이 존귀한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리고 누리는 사람이 당연히 이루어야 할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곁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더 귀히 여겨주십시오. 함부로 대하지 말아 주십시오. 예를 잘 지켜주십시오. 잘 섬기고 배려해 주십시오. 연약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이룬 화평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의 참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고 감격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통하여 이룬 이 화평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이 고스란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주님은 그야말로 행복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화목의 복음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여전히 갈등하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고 회복되어져서 십자가가 더욱더 빛나고 영롱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굳건히 이 땅 가운데에 세워지는 귀한 통로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굳건히 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통로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참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굳건히 세워져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루어 주셨지만 우리가 때때로 거부하고 주님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등을 돌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 화목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반목하고 주님 질시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반대하고 다투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존귀 여겨주고 아름답게 여겨주고 더욱더 하나님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 존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서로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게 힘쓰게 하시고 또 하나님 연약한 것을 더 부둥켜 안고 함께 기도하고 또 용기를 더하여 주므로 우리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십자가의 능력과 영광을 주님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주님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많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거룩한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립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모든 갈등과 모든 다툼과 모든 더러운 것들을 자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다시 그것을 찾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림으로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화목하고 더욱더 배려하고 더욱더 은혜 안에 함께 자라가며 성장하며 주님의 선한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강력하고 주님 세월이 지나도 결코 변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부여잡고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시며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화목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려 모든 이들과 함께 복음 안에서 화목하며 믿음의 아름다운 결실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죄 거룩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자녀와 자손들 위에 그 생각과 산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